귀한 주일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청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경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안혜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길가에 떨어진 밭, 돌밭, 가시밭 이런 말씀들을 들었었는데 기억하시죠? 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은 한번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 아니면 어제 하루 이렇게 돌아보실 때 무슨 소리를 가장 많이 들으신 것 같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귀는 어떤 소리에 가장 노출이 많이 되어 있나요? TV 소리일 수도 있고 유튜브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찬양이나 가요 같은 어떤 음악을 가장 많이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의 말소리 등등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들으실 텐데 현대 사회는 우리의 귀가 쉴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 귀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가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안 듣고 좀 진짜 조용하게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아무리 조용하게 있으려 그래도 이제 집에 혼자 가만히 있으려 그래도 밖에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소리들이 시계의 바늘 초반을 움직이는 소리 이런 것까지 해서 되게 아무것도 안 듣고 살기는 어려운 시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하나를 먼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이제 미국의 보호구역에 살던 원주민이 뉴욕에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백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두 친구가, 그러니까 미국의 뉴욕에 살고 있는 친구와 원주민 친구가 함께 뉴욕의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 뉴욕에는 온갖 차량의 소리와 시끄러운 사람들의 말소리, 소음들이 가득해서 이 원주민의 정신을 쏙 빼놓았습니다. 그런데 둘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원주민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데? 하고 말한 거예요. 백인 친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소리와 시끄러운 소음밖에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인디언 친구는 아니라고 분명히 지금 여기 어딘가에 귀뚜라미가 있다고 하면서 그 소리를 찾아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잔디가 있었고 그 잔디밭에 울고 있는 귀뚜라미가 있었습니다. 백인 친구는 이제 그 귀뚜라미를 보고서야 귀뚜라미가 진짜 울고 있었네 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원주민 친구는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주민 친구는 자신이 살아가던 그 터전에서 귀뚜라미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져 있어서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는 것에 우리의 귀가 익숙해져 있고 어떤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익숙하신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소리에 익숙해져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경청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의 제목을 익숙한 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익숙한 소리. 네, 익숙한 소리 혹은 익숙해져야 할 소리. 우리는 어떤 소리에 익숙해져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이제 열왕기상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솔로몬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의 아들,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었죠. 왕이 된 솔로몬은 어느 날 기브온으로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그 솔로몬 왕의 위치에 있다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면 무엇을 구하실 것 같나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돈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고백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실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자신을 말하는 거죠.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가 내 어떤 자격이나 내 힘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높이고 자신은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왕이 되었는데요. 종은, 그러니까 자신은 작은 아이라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백성과 자기는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큰 백성이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솔로몬은 자신의 위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왕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역사상,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왕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왕위를 잇는 것은 솔로몬에게 굉장한 영광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위대한 왕 다윗을 경험하고 나서 다음 왕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무리 잘해봐야 본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을 낮추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는 하나님의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나서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말씀 보시면은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음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우리 신체 기관에 대해서 말할 때 듣는 것을 담당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네, 귀라고 합니다. 우리가 귀를 통해서 듣는다고 하는데 솔로몬은 듣는 귀를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마음으로 듣는 것이 경청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경청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경청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그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그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의 그 고백을 기쁘게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 멸하기를 구한 것도 아니고 듣는 마음을 구하였으니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 또 나오나요? 네. 안 나와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12절에 그가 구하지 않은 것을 13절에 주십니다.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더 많은 것들로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솔로몬이 아까 구한 것이 뭐라 그랬죠? 네,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듣는 마음을 구하였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가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듣는 마음이 무엇이냐?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이 인생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지혜롭게 살고 싶다면 듣는 마음, 즉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솔로몬 왕과 같은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무엇을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익숙한 소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소리에 익숙해져야 하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익숙해져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사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연애해 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막 통화하고 싶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 듣냐고. 저도 듣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질 수 있냐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진짜 초자연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부르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 사무엘아 하고 부르셔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벌하실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실 사사로 그를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자기를 내려주는 것을 보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기도 했었고요. 바울은 길을 가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려는 그 길을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인 음성은 내가 듣고 싶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를 몇 시간을 한다든지 금식을 며칠을 한다든지 40일 금식 기도하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실 때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부분,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자연적인 음성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쉽고 들을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미국의 목회자인 저스틴 피터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소리를 내어 읽으십시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이고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이신, 그 등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라고 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잘 못하고 또 신앙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면 우리가 어쩌면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제 경험이나 다른 누군가의 간증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여기 책에 기록된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혼육을 찌르고 쪼갭니다. 또 모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잠깐 띄워놔 주세요. 네,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17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무엇이요? 성경 말씀이요.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책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성경책을 집에만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기독교 경전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것이나 교리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교리를 알기 위해서, 역사를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라면 평생에 몇 차례만 읽어도 될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을 때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지? 하면서 읽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단순한 글자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어떤 날은 이 성경을 막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도 하나도 안 되고 감동이 되는 부분도 없고 뭔가 밑줄을 긋고 싶은 부분이 없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감동이 없을지라도 습관처럼 읽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내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감동이 없다고, 오늘 나에게 아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다고 성경 읽기를 포기한다면 내일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예화 속에 인디언이 복잡한 그 도시의 소음 가운데 귀뚜라미 소리를 들은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익숙해질 때 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 그 세미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이 청년의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 또 막 정욕이 불타는 때를 보내고 있는데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정말 매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밥 안 먹고 피자 먹으면 돼요. 뭐 밥 안 먹고 라면 먹으면 돼요.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끼니를 거르고 살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하루 정도는 안 먹어도 돼요. 아니면 길게는 3일 정도는 안 먹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의 양식인 이 성경 말씀은 안 읽고도 며칠을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아 라고 생각해도 우리의 영은 병들어가고 있고 우리의 영은 굶주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서 내 인생은 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 너무 공허해요. 난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외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은 영에게 밥을 주세요. 우리 영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시는데 육의 배고픔이나 육의 목마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은 줄이고 우리의 영은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때 이제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요.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그 로마 카톨릭은 교황과 교회 지도층들의 특권을 신성시하면서 사제를 통해서만 성경 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었고, 당시에 라틴어를 배우지 못했던 독일 시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 성당에 가서 신부를 통해서만 성경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구호로 삼아서 성경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루터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그 라틴어 성경을 평소에 사용하는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복음이 들어왔던 초창기에 보시면은 권서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권서인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권 씨의 이름이 서인인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성서를 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저 지방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들고 가서 이걸 권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종교개혁 당시에는 성경이 특별한 계층에게만 허락되어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성경책이 구하기가 어려워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서점에 가면은 성경책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요. 우리 지금 이거 읽는 거를 개역개정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쉬운 성경이라든지 우리가 읽기에 편하게 번역된 성경책들도 많이 있고요. 또 여러분의 집이나 교회에 성경책이 많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읽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싶다면, 정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고 계시다면 성경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경을 읽었는데도 주님의 뜻을 모르시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낚시가 취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틈이 나면 이제 낚시를 다녀오시는데, 꼭 이 목사님이 낚시를 갔다 오면은 이렇게 큰 물고기를 항상 잡아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비결이 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은 때로는 낚시를 못하고 아니면 작은 물고기만 잡고 돌아올 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은 낚시를 갔다 오면은 꼭 큰 물고기를 잡아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동료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한번 낚시를 가시면은 얼마 동안 낚시를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만한 물고기를 잡을 때까지 낚시합니다. 몇 시간 만에 잡으면 몇 시간 하는 것이고 며칠이 걸리면 며칠 동안 이 물고기를 잡을 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주님의 뜻을 모르시겠다면 알 때까지 읽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들릴 때까지 읽자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삶의 시기들을 이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 삶이 전환되는 때를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 저에게도 이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들이 있는데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됐던 시점이 바로 이 성경을 통독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자 노력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부끄럽게도 성경 통독은 굉장히 늦은 나이에 했었습니다. 몇 번 읽으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니까 포기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대 후반쯤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는 궁금한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하면서 씨름하듯이 읽었었는데요. 그때 성경책을 다 읽고 덮으면서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이 이 두꺼운, 이 많은 양의 성경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그 한마디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는 것이구나를 엄청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면 빨리 천국에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 남겨두십니까? 나를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드는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데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 영혼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것을 깨달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이 약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요즘 좀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하는 분이 계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시거나 흔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어떤 유능하고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들이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듣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저는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것을 더 권합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오합니다. 우리가 성경 무오설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 교수님의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도 그럴까요? 라고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준비하고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만 사람인지라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이렇게 유명한 수천 명, 수만 명의 집회를 인도했던 설교자들이 죄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도 번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을 때 어떤 집회나 설교를 찾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직접 나아가시기를 더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목마른 자들 다 예수님께 나아오면 그 갈급함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목마를 때, 또 굶주릴 때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방금 38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말씀을 보시면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설교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집회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듣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것도 하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악기팀 나와주시고요. 원래 제가 이제 경청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할지 조금 세분화해서 나누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말, 세 번째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소리, 이런 것들을 나누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가지만 전해도 충분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하면 그 외의 말씀들은 다 이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전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이제 담당하는 전도사로서, 또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언니, 누나, 또 이렇게 동료로서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말해야 한다면 저는 성경을 매일 읽으라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어떤 이야기보다도, 어떤 설교보다도 위대한 말씀이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익숙한 소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유튜버들의 그런 현란한 말소리입니까? 아니면 스포츠 경기 소리, 음악 소리, 게임에서 나오는 소리? 그런데 그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세상의 풍조들, 사람들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